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 기도 응답 받는 복된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이 수치화할 수 있고 또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가 우리에게 참 유용한 것이고 또 안정감을 주죠. 근데 때로는 그 숫자로 인해서 큰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난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행 중에 극심한 복부 통증이 있었고 며칠 동안 그렇게 음식을 드시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귀국한 뒤에 가까운 병원에서 CT 검사를 하셨습니다. 복부에 20cm 정도의 큰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당장 큰 병원 가봐라. 몸속에 장기 이외에 혹이 20cm 정도 자랐고, 근데 그것이 극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그리고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커졌고 또 퍼져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큰 병원 가서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상황까지 많은 온갖 검사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이런저런 검사를 할 때 수치가 어떻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인 겁니다. 이럴 때 그 20이라는 그 숫자, 단순히 2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죠.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제가 권사님과 그 가족이 느꼈을 만한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상황의 유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주원이가 출생 때 복부에 1cm 정도의 낭종, 혹을 발견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2년을 보내버렸습니다. 2년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10cm가 되어서 발견됐고, 그것이 암으로 진단됐잖아요. 그 10cm, 10이라는 숫자, 신경모세포종, 소아암이다. 진단이 나오기 전에 그 신경모세포종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10cm는요 그냥 10이라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에 대한 후회와 이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미약한 인간으로서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번복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공포이고 두려움의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숫자가 주는 두려움들이 또한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상에서 정상 범위가 넘은 수치가 발견돼서 뭐 큰 병원 가봐라. 어떤 시간을 지켜야지, 꼭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은 정말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했을 때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어떤 자산의 숫자, 그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결혼 정년기를 넘어버린 자녀의 나이수, 어린아이들이 받은 성적표 숫자, 취업하는 자녀들을 둔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뚫어야 할 경쟁률의 숫자, 이뤄낼 어떤 확률, 가능성, 이 모든 숫자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심한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숫자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숫자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숫자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런 엄청난 수의 압박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많았길래 이전에 수십만의 군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정복하고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 이 수 때문에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진짜 대적이 그렇게 수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실은 대적이 압살롬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편이었다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대적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다윗이 물리쳤던 이방 군대의 수에 비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무찔러 놓고 이제 와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수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 그 아들 한 명, 그 압살롬 아들 한 명이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대적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영향을 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1%의 가능성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99%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1%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면 담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탄식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왜 그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에게 영향을 주는 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진짜 수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무수히 들려온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찾아오면요, 두려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힘든 것이 맞지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진짜 힘든 것은 그런 힘든 상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자꾸자꾸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소리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숫자의 크기로 다가오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해답이 무엇인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뻔한 이야기 같은데 해답이 기도예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상황에 기도하였고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진짜 기도에서 체험하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한 진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과 탄식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죠. 아,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상황이 힘든데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오픈시켜야 돼요.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 안에 숨겨둔 죄가 있는지 찾아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망할 것 같이 힘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설명해 보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온갖 악한 불화살들이 자기에게 막 날아오고 있어서 그걸 다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반대가 수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못하면 더 수치스럽게 될까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신뢰를 보낸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도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냥 믿음이 있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때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비결이 뭔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체험.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그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완전히 쭉 미끄러져서 멀어질 텐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 갖도록. 다윗의 기도 체험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수적 압박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골리앗과 함께 전장에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눅들어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을 때 아마도 그 광경을 수만 봤다면 엄청난 수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실은 그 현장에 갔을 때 다윗의 진짜 대적은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양치는 들판에서 은혜의 체험으로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은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 거대한 포상을 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을 친 사람에게 무슨 대우를, 포상을 하겠습니까? 이를 들은 사람은 다윗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무시하고 애 취급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의 형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형이 찾아와서 다윗을 야단쳤습니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무시하고 외치고 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골리앗에게 되겠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의 블레셋 전체 군대와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그 수천만 명과 함께 수만, 수천, 수만 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의 경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수천 수만 대 1로 싸우고 있어도 그런 소리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대신 그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는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 뽕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갔는데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왔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사자 한 손으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사자를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보면 정말 과장인 것 같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입니다. 그것이 체험신앙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여길 일 같지만 골리앗 앞에서 물찌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체험의 근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어요. 예전에 담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식 한 명 때문에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곰과 사자가 공격하는데 양은 지켜내야겠고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뭐 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맹수의 두려움이 그 세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것이 체험이 됐기 때문에 진짜 그 체험을 하고 나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긴 거예요. 그 체험이 간증이 되어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된다고,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고, 무찌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간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떠올린 거예요. 이런 예전의 체험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진짜 이거 고백한 대로 어찌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였지만 그때 기억해내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새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기도합시다. 기도. 상황이 어려우면 더 세게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왔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 폭풍같이 부닥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소리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너의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확신의 찬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6절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전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수에 묶여있고 두려워했던 그인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명이 100명이 10,000명이 아니라 10,000,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이 둘러싸도 그래서 겁을 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 속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 그 현장에서의 그 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안에서 누려지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사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간절히 이 저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검사하고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지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본래 그날 오후에 연속 중보기도 팀 권사님들과 오후에 신방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 일정이 잡히면서 저 혼자 새벽 일찍 수술 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를 알기에 또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뵙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나누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 큐티로 지나가는 본문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마음 따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권사님을 붙든다고 말씀하세요. 권사님의 지금 상황이 땅끝, 제일 먼 곳이잖아요. 땅끝. 하나님이 권사님보다 제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이 참 기세요. 권사님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땅끝처럼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긴 팔로 권사님을 꽉 붙잡고 계세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땅 모퉁이, 엣지. 한 발짝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모퉁이에 서 계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땅 엣지, 모서리에 서 있는 그런 그 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을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좋으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불러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어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지금 권사님의 마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여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권사님을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두려웠지만 말씀과 기도가 큰 힘과 위로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힘든 수술 끝나고 많은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로봇 수술로 했는데 그 사이 그 안에 협착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어려워서 개복 수술로 바꾸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요. 다행인 것은 종양이 너무 커서 협착이 되어서 조직 사이에서 괴사가 일어나서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은 참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권사님 고백했습니다. 수술 전 나눴던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권사님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받았다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복 수술로 바꾸고 정말 수술 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그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3월에 권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올해 교구 신방할 때 올해 받은 말씀을 다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올해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 받았을 때 좋은 말씀이지 아프지도 않은데 누가 이 말씀을 받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권사님 말씀을 처음 받았는데 정말 다시 집어넣고 다른 걸 뽑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그냥 반진담으로 권사님 어디에 치료받을 곳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몸에 뭐 그런 종양이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꿈에 생각 못했죠.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신방 후 2주 뒤에 병이 발견되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올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여서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체험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그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과 기도로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에 찾아올 때라도 권사님을 아주 미끄러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의 시간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로 이런 체험, 이런 응답을 경험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요, 기회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기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온갖 불화살들을 나 대신 온몸으로 받고 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 우리의 푹 숙여진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미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다 다른 상황과 다른 기도의 제목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겠지만 오늘 저녁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만나 배웠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